할렐루야. 열방에 우리 계시는 후사님들, 함께 예배하는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마지막 때니까 이제 평강이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밭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 옥토가 되는 마음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이 마지막 추수 때 그 열매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에 대한 그 열매들 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 계시의 영들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그 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영생하는 그 영생할 자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약속의 시 이삭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약속의 시 이삭의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죠. 이삭의 부인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취하지 말고 네가 있던 그곳에 네 족속에 가서 취하라 그래요. 네 족속. 근데 왜 아브라함의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어요.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란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밧단 아람 쪽에 아브라함의 동생도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왜 꼭 거기 가서 여자 그 부인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이미 함의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왜 그 함의 족속들 7족속 그러니까 7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땅에 가서 그냥 해라. 저기는 버린 땅이다. 이러면 되는데 왜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집착을 하시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곳에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세우고 싶어 하실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으시고 이 지구 땅에 최초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세운 에덴 동산이 그 땅에 지어져서 그래요.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땅.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땅이 결국 가인의 족속들을 통해 다 점령당해 버리고 가인의 족속들을 통해서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그 세세계보의 자손들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다 우상이 가득했다. 그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그 성전인 에덴 동산에 있는 그곳이 그냥 음녀들이 가득해가지고 그 땅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자신의 독생자인 메시아를 보내는 땅이에요. 보내는 땅. 그곳에서 이제 샘을 열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는 땅인데 그 땅이 이미 7족속들, 이 뱀의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점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다 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 전쟁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우상이 가득한 에덴 동산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땅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땅으로.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있는 족속에서 믿음의 조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갈대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점령.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버려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에는 이미 7족속들이 다 그 자손들을 놓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 하나 불러가지고 그 땅에다 가서 단을 쌓게 하고 네 자손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계속 그래. 그리고는 약속의 치르준 이삭도 부인은 여자만큼은 네 족속에 가서 취해라. 또 야곱도 이제 네 부인은 바다가라로 가서 취해라.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 가나안 여자를 취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 생명들, 영과 혼의 부활 생명들, 그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여인은 이미 네피림의 혼혈족 속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밭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믿음의 소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그 족속으로 가서 취하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족속은 왜 거기 가서 취하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족속은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셈의 계보에서 나와요. 셈의 계보. 셈의 계보에서 택한 족속이에요. 아브라함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허락은 하지만 거기 있는 자들과는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에서 요 지금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요 에서도 이삭의 약속이 이삭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버려요. 가나안 여인. 요건 이스마엘 여자하고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해버려요. 이거 못된 거라 그래. 못된 거 그래서 못된 거.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근데 그도 이삭의 약속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들이 추수하는 시기가 둘째 사망일 때,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추수하는 자들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추수하는 자들. 네. 자, 이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부르는데 거기를 가면은 어디가 있냐면 리브가도 운물가에서 만나. 운물가에서 계속. 왜냐면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육신의 물을 떠서 먹어야 목이 마르니까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셈이 이제 7명의 시내가 터져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그 생명수가 이 땅에 그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샘물이 쏟는데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버려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계속 운물가에서 만나게 하는 운물가에서. 그래서 이 리브가도 운물가에서 만나게 하는데 결국은 약속의 씨는 결국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주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육신의 물을 떨어다니고 육신의 물. 근데 그 육신의 물도 어딜 가야 되냐면 운물가에 운물을 가야 돼. 운물을 가야 물을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물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영생하는 생물이 쏟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났을 때 그 영생하는 생명수는 바로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이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생명수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여자는 평생 육신의 물을 떨어다니는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영생하는 삶에 대한 영생하는 삶.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나서는 그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되니까 그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버리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계속 목마르게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다녔다가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이 단비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해지니까 그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고통당하던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의 삶.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맛을 보는 천국의 맛.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육신의 물을 먹어도 고통당했던 그 모든 고통에서 모든 짐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그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방된 거예요. 네.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짊어지고 다니는 육신의 것. 이 율법에 잡혀 있는 율법에. 그 율법이 벗어짐으로써 내가 복음으로 오게 되는 복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그 물을 마신 자는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버리고 그가 바로 그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적시게 되는데 자, 이 약속의 시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그 바다나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 독생자의 부인을 신부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24장 11절에서 27절에 가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스토리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가서 그 저녁 때 이제 그 약대를 성박 운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이제 저녁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와 사막이니까 이제 거기는 저녁이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못 나오는데 저녁 때가 되면 물을 길러 나와요. 자, 그때 이제 이 종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만약에 내가 물 항아리를 이제 그 이삭의 부인 그 신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인을 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고 또 그 종이 가져간 약대들에게도 마시게 하면은 그 자가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정한 신부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리브가가 타고 와가지고 물 항아리를 어깨 메고 타고 와서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족속 계보에서 이제 가족들 안에서 나오는데 그가 물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자가 바로 내가 약속에 실어준 이삭의 부인이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자, 정해줘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부인으로 딱 정한 것을 알고 데리고 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리브가를 갖다가 데려왔는데 이삭이 리브가와의 그 결혼을 해가지고 딱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야곱과 해서 딱 둘을 낳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낳는 목적이 자, 왜 리브가를 통해서 두 쌍둥이만 주냐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자, 그랬는데 그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씨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씨.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야곱과 에서에서 주시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사였다는 계급사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그 왕을 섬기는 종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 계층의 시민이 있어야 된다. 시민이. 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신분의 계층이 있는데 이 신분의 계층이 만왕의 왕이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땅에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의 말씀을 준 그 말씀의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그 새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믿음의 수선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정했냐면 아브라함의 4대손을 정한 거예요. 4대손. 그런데 지금 야곱과 에서와 요셉을 바로 준 것이 아니고 이 학렬이 달라요. 야곱과 에서와 요셉을 줘가지고 뭐 아들씨 나오고 종씨 나오고 이렇게 시민의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곱과 에서를 둘 주고 그 4대손은 야곱의 제사장 나누었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그 분리하니까 요셉이 나오고 열한 형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지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성취.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요셉이나 그들 야곱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형을 보여서 요셉에게도 두 꿈을 보여주면서 너와 너의 형제 단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두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열매가 다른 것을 또 가르쳐주고 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헷불 언약이나 할례 언약이나 이런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계시의 영을 그 대대로 내려가는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도 요셉에 다녔다. 요셉에 다녔다. 그 요셉에 다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4대손에 우리가 열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추수 때 그 4대손의 열매가 뭐였냐면은 7 좋은 이삭이었다. 7 좋은 이삭. 요 7 좋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것을 화목을 이루게 하는 화목제로 드리는 이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예요. 지금 우리.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계시의 영이 임하는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때에 그 계시의 영과 분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언약이 다 풀어져야 우리의 실체를 알게 돼요. 예,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우리 정체성도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것이 12 제자를 택해요. 12 제자를 불러요.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 하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게 한다. 사람을 낳게 하는데 그 낳는 어부에게는 그물을 줘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게 해요. 물고기를. 이 그물은 천국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어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담겨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요들을 다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뭐냐면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완전히 잡는 물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7년 풍년의 때, 7년 풍년의 때. 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금 지켜. 왜? 이 추수꾼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어떤 큰 벽을 보고 야
이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걸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버려요.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전에 감춰 있었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도 감춰 있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실 때 이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지 안에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나타냈어. 근데 이것을 알아듣고 이것을 보고 그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질 세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3층층, 2층층, 1층층을 나누시면서 이 1층층을 자기 땅으로 예비하시고 이 땅에 생명수가 붙는 에덴의 생명수 강을 발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우리도 성전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3층층, 2층층, 1층층을 만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의 육신을 짓고 그 안에 말씀이신 성령과 산령과 제종의 영과 이런 어둠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열매들을 다 완성을 시키고 나서는 마지막 때 거둬들이는 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 이 육신이 온전하게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활 생명이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 언약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의 말씀 언약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후사들이 있어야 되고 왕권의 건설을 가진 후사들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선민들이 있어요. 종들이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천국 시민들이 또 있어야 돼. 시민들이. 요런 지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한 요 부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 지금 생명책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이. 요게 열리는데 이 깊은 영역의 비밀은 다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만왕의 왕을 따라가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요들은 둘째 사망에 나와요. 시기가. 그래서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추수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짐으로써 나팔절과 속죄절과 또 초막절이라는 가을절기가 세절기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는 거예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중과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알리게 되었고 노아에게도 알게 되었고 계시형으로 이제 그런데 이삭에게 이제 알게 함으로써 이삭이 자신의 부인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이제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 이제 그 두 아들을 주는데 자, 두 아들을 주고 또 이삭의 축복권을 통해서 지금 종과 시민을 나눠버려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이제 여기는 이삭이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놓는데 자,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게 열리고 나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그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자,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뱃속에 태에서 이게 둘이서 싸워. 태에서 지금 서로 싸우는지라,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지금 태에 그 우리 그 내 자녀가 임신돼 있는데 잉태돼 있는데 이게 지금 둘인 것 같아. 둘. 이게 둘이 싸운다는 거야. 이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예. 왜 싸워요? 예? 자,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생명은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요, 온전해. 근데 이 지금 리브가 안에 있는 요들은 뭐예요? 지금 혼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뱃속에서부터 싸워. 왜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이게 염소예요, 염소. 염소니까 엄청 싸워, 염소들은. 염소들은 웬만하면 붙어, 서로. 조금만 모아놓으면 그냥 머리로 받아. 그래서 난리 처음이야, 난리. 이게 뱃속에서 붙었대, 뱃속에서부터. 이게 태생부터 달라요, 태생부터. 네, 태생부터.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리브가가 이걸 어떡할꼬? 이게 벌써 이 안에서부터 싸우는데 이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뭐가 되겠냐고. 자, 그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혼의 생명은 이 시기와 다툼이 이 혼의 생명에게는 그 자체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혼의 생명은 자체가 본질적으로 동물적인 게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들은 예수님 같이 온전해. 그냥 이렇게 얻어 때리면 맞고, 또 가라면 가고, 또 팔아서 팔리면 팔리고, 또 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생각이 그냥 이렇게 가라면 가고, 아니면 승질이 나야 되는데 승질이 안 나잖아요. 응? 이 염소들은 가라고 하기 전에 서로 가라할까봐 싸워. 이게 달라요, 본질이. 예수님의 양하고 다른 양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좀 아직 승질 올라오는 거 있습니까? 지금 수염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어린 양으로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수염소 밑에 같이 이렇게 우리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염소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의 7 어린 양이야. 근데 지금 깨닫기 시작하니까 좀 커지니까 이것들하고 나하고 다른 거구나.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리브가한테 그들 본질이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다 아시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어. 네 태중에 있다.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알아야 이삭이 에서가 왜 팥죽을 팔아먹고 이삭이 왜 야곱을 축복하고 하는 그 축복권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풀어져요. 뒤에 말씀과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둘이 나눠지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어떤 혈전이 벌어졌냐면, 너는 다른 생명체가 있는 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어린 양의 생명체라고 서로 싸우는 거야, 지금. 이 땅의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땅의 장자권. 그런데 신기한 게 야곱이 장자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삭이 장자로 나와버려, 이삭이. 에서가 장자로 나와버려요. 그 야곱이 나가는 걸 뒷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가면 왜? 잡고 잡았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장자라는 거야. 왜냐면 나오는 순서지만 한 몸으로 잡았다는 거야. 이게 염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두 염소가 있는 거예요, 두 염소. 이제 그 이해가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지금 나누기 때문에 싸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혈전이 벌어져서 이 지금 그 태안에서 지들이 뭘 한다고 아직 지금 생명이 완성이 안 됐는데도 그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자도.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자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지금 생명이 완성돼서 나오기도 전에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있고 두 그 민족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데,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큰 자, 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에서는 뒤에 따라 나오는 야곱을 섬기는 국민이라는 게 섬기는 국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이 없어. 이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요 야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 에서는 그 야곱을 섬겨야 되는 일반 계층의 시민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한 말씀에 계시록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겠죠. 생명책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막 이 안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뭐 저것들이 어릴 때부터 싸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거지, 의를 따라. 자, 그래요. 그런데 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는데, 자, 에서는 이제 붉은 전신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오는 아오는 손으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다. 자, 발꿈치를 잡았어요. 자, 이제 이 야곱이요. 야곱의 이름은 뭐 뒤꿈치를 잡다, 뭐 빼앗다, 약탈하다 이런 어떤 이 땅에 볼 때는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좋지 않은 이름. 그죠? 근데 야곱은 이걸 탈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탈취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족보가 바뀌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취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래요. 이삭과 야곱의 삶이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은 어떡하지 이 땅의 것을 다 취하려고 그래 전부 다. 근데 야곱 근데 이삭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파죠 그냥 이렇게 가는 데마다 파죠. 이게 달라요. 야곱은 취해야 돼. 마누라도 4명이나 취해. 4명 취하는 게 이게 지가 취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4부인에서 나와야 돼. 4부인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주는 거 허락해요. 근데 그 안에 동쪽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가운데 요셉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문이에요. 왕의 문. 11형제 안에서 요셉이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문이 다른 거예요. 응? 몰랐죠? 나중에 더 재밌는 거 많으니까 기다려.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마누라 내놓았다라고 지금 이슬람에는 마누라 내놓는 게 지금 그 기본이잖아요. 거기 기본. 왜냐면 야곱도 내놓았으니까. 여러분도 내놓고 싶으세요? 이 땅의 부인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12문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족속들 그들을 내 부인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받으면 진짜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하나의 말에 깊은 영의 계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보여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에서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에서는 어떠냐면 사냥꾼인 걸로 사냥하는데 익숙한 자예요. 이 들사람 같아, 들사람. 이게 좀 기질이 좀 들사람 같아.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해.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둘 다 싸우는 자들이 싸우는데 야곱은 어쨌든 간에 장막에 거해 이렇게. 우리 장막에 간다는 뭐예요? 성수 안에 계속 들어가요. 성수 안에. 성수 안에. 왜 지가 들어가 영원한 살 땅이기 때문에 성수에 계속 성수. 그 야곱은 베델에 가서 또 그 성전문에 가서 자는 데 이렇게.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에서는 광야에 나가서 들싸움처럼 막 사냥하러 다니고 막 이 터프가이처럼 막 이러고 다녀. 완전히 엑스맨처럼 막 다니고 막 난리치고 다녀. 그 밖에 세상의 여자들이 볼 때는 에서가 멋지죠. 에서가 그냥 매력 있는 남성이지. 야곱은 그냥 장막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거 듣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쨌든 장막 안에서 거예요. 장막 안에서.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서가 31절에 야곱이 이렇게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 에서에게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지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데 무슨 장자 명분이 무슨 이익이 있냐? 팥죽 한 그릇 줘라. 내가 팔아버려. 이렇게 간단해. 에서는 굉장히 터프가 굉장히 멋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 뭐 장자 돼갖고 내가 부모님 모실 일이 있냐? 너 가져 이러고 그냥 팥죽 한 그릇 딱 먹어. 이게 그냥 팥죽을 그냥 이 장자 명분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태중 안에서 싸울 때 야곱에게 졌어요. 야곱에게 졌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래. 더 강하다 그랬어. 야곱 족속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것만 먼저지 실질적으로 졌어. 야곱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이 취하는 자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야곱이 딱보다 저거는 들짐승 같으니까 저건 먹는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장자 명분 뭐가 필요하냐? 내가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먹을래? 장자가 뭐가 필요해? 아이고 장자 갖고 내가 뭐 살 일이냐? 먹어 이렇게 줘버려. 왜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순간 에서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신분이라는 거야. 에서는 그걸 파는 순간 자기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버려요. 근데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는 이미 태중에서 야곱에게 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곱 승! 딱 이렇게 손을 들어줬어요. 에서 패! 이렇게 이거 딱 나오니까 장자 거 먹어! 팥죽 한 걸, 팥죽이 났지. 이 팥죽 한 걸로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 믿음의 열매가 되지 않고 그는 이제 믿음의 소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장은 야곱의 씨에서 나왔다. 약속의 씨 이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가는데 신분이 영원히 천민으로 천국 시민.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야 할렐루야지. 근데 그래도 시민으로 살게 왕궁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해 영원히.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야곱과 여기서 이제 딱 신분의 격차가 딱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하나님이 주는 요셉에 다는 영적 이스라엘 장자권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주고 다 줬는데 딱 이게 뭐 사명이 이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 먹고 죽으려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걸로 가면은 하나님이 제 패 우리 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예.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 후사들의 신분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지는 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11형제가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 꿈으로 계시해줘. 11형제의 단이 너 단에 절한다. 절한다. 벌써 신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빛 가운데 탁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 비밀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는 이 말이 던져도 우리에게는 경홀이 여겨져요. 그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이 뭐가 대단해. 그게 지금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데. 이러고 그냥 먹을 거 찾으러 가면 걔는 패, 우리는 승 이렇게 되죠. 쟤는 7년 흉년에 나오고 우리는 7년 풍년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이 차이는 영원한 신분의 차이예요. 영원한 삶에서. 여러분 승이죠? 무조건 승이지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맞았어. 자, 이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 지금 리브가 안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어 있는데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선과 악이 뭔지 행하지도 아니하고 아니했는데 뭘 어떤 자기들이 악하고 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정해져 버려요. 정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 승, 에서 패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야곱과 에서가 나와가지고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보다가 저건 싹이 틀렸다, 저건 땡, 요거는 됐다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태중에서 벌써 하나님이 딱 정해버려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심이라는 게 정하심. 우리 역시도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 말씀하시던 생명이 씌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을 오셨어도 그는 이 땅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는 부활해서 가신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로 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보니까 그래도 저게 영 생명 먹기도 하고 혼의 생명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한번 좀 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이게 은혜 이게 축복이고 그걸 아는 것이. 자, 그러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가 같다. 이 얘기는 에서를 미워한다는 건 저주에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신분이 그 안에서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장자의 명분을 저놈이 팔아먹게 돼 있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팔자가 팔아먹게 돼 있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들 사람처럼 살게 돼 있고 저는 이삭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야곱은 비열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야가 이게 배고플 때 여러분 앞에서 팥죽 사가면 냄새 나면 나라도 먹자 그러고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여러분도 배고프면 안 먹어요? 근데 그걸 앞에다가 싹 이렇게 하니까 이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그 조건은 왜 장자 팔어 장자 팔어. 얼마나 이게 아주
여기 아주 야간 양. 그게 야간 짓을 하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야. 정했다는 거야. 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데 야곱은 야곱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 이 하늘에서 난 자. 뭘 보고 우리가 정해졌냐고. 아유 나는 지금 자다가도 일어나 펄떡펄떡 뛰어. 왜냐면 한만 봐도 내가 조용히 생각해도 내가 뭘 했길래 뭘 했지?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참 여러분도 한번 좀 오늘 가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좀 그 댓글로 좀 남겨봐요. 나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택했다. 자신감 있게. 그럼 나도 좀 한번 체크해 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은혜더라고 이거는. 야, 근데 정하셨다니 할 수 없지. 정하셨다니. 받아야지 뭐. 정하셨다니까 받아야지. 아멘하고 받아야지. 눈치는 굉장히 빠르잖아. 그럴 때 하는 거야 아멘은. 진짜 맞아.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왜냐면 지금 장자 명분 파는 바람에 딱 한 말 한마디에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나중에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제 삶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그렇게 정한 것이 하나님 잘못했다느냐? 우리가 아니 하나님 에서가 먼저 났으면 에서를 장자로 해야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 정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야, 이게 긴데 좀 시간이 길어도 할까요? 네. 마다하지를 않으시네. 자 이삭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이 그 정말 하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 축복권이. 자 이제 창세기 27장의 6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을 때가 딱 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야곱을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야곱과 에서의 신분이 다르구나. 리브가의 마음에는 야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장자 큰아들을 보통 우리 부모들이 보면 장자 아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아들 큰아들. 옛날에 큰아들 밥은 막 묻어놓고 작은 거는 찬밥이고 뭐고 니네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형 주게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근데 리브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야 돼. 내 부친이 이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자 리브가가 딱 들었어. 이삭이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죽기 전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삭이 조금 헷갈리는 게 이삭이 리브가는 지금 듣고 행동하는데 이삭은 이 또 저기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 에서를 장자라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냥해 와서 별미를 나한테 주면 내가 먹고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리브가가 딱 들었어. 리브가가 딱 듣고는 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자 내가 너의 뭐한테 리브가가 이래요. 야곱아 너 내 말 들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저게 팥죽 팔아갖고 장자권 너한테 팔아먹었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한다. 근데 보니까 별미를 갖고 오라는데 별미.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가 지금 그 별미를 자주로 잡으러 사냥을 갈 때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싹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지혜로 너한테 얘기해 주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저희 지금 염소떼에서 가서 거기서 염소 새끼, 좋은 새끼를 잡아다가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내 부친을 위해서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네 부친에게 딱 먹이면 너 부친이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한다. 축복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뭘 얘기하냐면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새끼, 좋은 새끼를 잡아라. 이건 뭐예요? 너는 오순절에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라는 거예요. 수염소. 너가 하나님께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근데 네가 에서는 가가지고 아무 사냥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염소를 흠양한다는 거예요. 수염소. 왜냐하면 그 수염소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 종들의 속죄제로 바치는 그 제물로 수염소를 정했다. 그 수염소를 바쳐야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그 비밀을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라요. 뭐 염소떼를 잡아야 되는지 뭐 모르는데 리브가가 탁 가르쳐 줘.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먹음으로써 야곱이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장자권을 받는 거야. 이 땅에 속한 자의 장자권. 그걸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리브가가 지금 이 야곱은 혼의 생명인데 요거는 분명히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됐죠. 요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성결의 표를 받게 되고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종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야곱이 제사의 조상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였기 때문에 그 비밀을, 영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지금 야곱에게 야, 너 가가지고 들집에서 아무거나 잡아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제물. 그래서 염소를 바치게 한 거예요. 염소. 자, 이게 그냥 지금 절기가 풀어지지 않았지만 이 비밀들은 절기를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때에 무슨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뭐예요? 7 어린 양을 주고 팔아서 그 브엘세바를 산 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셈의 기름을 받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들은 화목제라는 거죠. 화목제. 이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왜 이 비밀을 기록하냐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비밀을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절기의 비밀을 알고 기록하는데 하나님 계시형을 받고 이 조상들도 이 비밀을 재정언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지금 몰랐는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절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똑같은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 입히자. 에서가 입고 있는 좋은 의복, 요게 장자에게 입히는 옷인데 그것을 야곱에게다 입혀버려요. 야곱에다. 자, 입혀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요 야곱은 선악과의 열매에서도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근데 요 에서는 선악과의 열매에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에 열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도 안뜰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에 대한 그 자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씨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장자권의 의복을 지금 야곱에게 입혀. 입히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건 같은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자, 그럴 때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그걸 드리게 돼.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는데 뭐래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유 얄미운 놈의 얄미운 놈. 아니 거짓말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 그죠? 근데 이 거짓을 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취하려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길 수가 없어 이 야곱의 머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가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 수염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하고도 그냥 뭐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뭐 이러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사냥한 고기를 잡수가 아버지께 마음껏 내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에게 이를 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이 지금 고기를 잡아왔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거짓말해. 나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의 생명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떨까? 야곱을 사랑한다는데 그냥 여호와에게 나 순종하게 만나서 그냥 일찍 해서 이걸 잡아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그럼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제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삭이 늙어가지고 지금 이 보이지를 않아요. 눈이 지금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영의 생명도 늙으면 이게 이제 감각이 이루어지나 이게 이제 이루어지나 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만져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살 떨리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져서 뭐 너 이거 야곱이잖아, 뭐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근데 야곱이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서 간이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면서 만져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래. 그렇지 이 음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 뭐 지금 같으면 또 바꿀 수 있어. 지금 하도 저 가짜가 많으니까. 근데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거 에서가 이게 털사람처럼 지금 에서의 손 맞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그 별미 냄새가 여기다 지금 어차피 갖고 왔는데 뭐 해가지고 야곱이든 뭐든. 근데 그래서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해버렸어요. 분별치 못하고 축복해버렸어요. 이것은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선악과에서 나는 열매의 향취는 이 선악과 가운데서도 성결의 표, 구원의 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그 선의 열매는 향취가 있어. 그건 밭의 향취야. 그런데 이 성결의 표를 받기 전에 이 열매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로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만져봤을 때 이거 야곱의 음성인데 이거 만져보니까 또 에서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 그것은 뭐예요? 아직 선의 열매에서 나온 밭의 향취가 아직 맺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성결의 표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성결의 표는 야복강가를 건너올 때 천사가 이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인쳐줘야지 성결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또 물어봐. 야곱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면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 마시고 그냥 실컷 먹고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그가 가까이 야곱에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 옷의 향취는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장자권에 있는 제사장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장자권. 그걸 맡으니까 맡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고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의 자손 가운데 아담이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라 그래서 채소.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밭인데 그 밭의 향취를 야곱에게 맡았다는 것은 네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다. 조상. 조상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에서가 축복하면서 그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짓으로 해서 받아내서도 지금 야곱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버려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에게 나는 향취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취죠. 그리스도의 향취. 굉장히 대화가 되고 좋네.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 이 그리스도의 향취는 생명나무의 향취예요. 생명나무의 향취. 네. 그리고 밭의 향취는 선악과 안에서의 선의 향취예요. 선의 열매의 향취예요. 네. 그리고 요 밭의 향취는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첫 아담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안에 땅의 제사장 나라의 선민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지파의 족보에서 나오게 돼요. 나중에 지파의 족보에서 그 요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요들은 나중에 추수 때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된 추수 때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 돼요. 여자의 부활 생명.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요 향취가 바로 무슨 향취였냐면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서도 산영을 받은 향취라 이게 산영을 받은 향취. 산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지만 산영은 혼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 네. 그것도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야곱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은 자는 생명나무의 향취면서도 그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을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라고 해요. 실과. 본질이. 네. 그들이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요. 이들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살려주는 영에 대한 향취예요. 네. 그 향취. 그것이 바로 요셉의 달의 향취라는 거예요. 요셉의 달의 향취. 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야곱의 네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믿음의 열매인 4대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과 땅이 기름진 것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안에는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는 자들과 땅에 기름진 것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땅에서 거두는 곡식과 또 고운과 이런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가 나올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의 자손에게 나온다. 야곱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고 요셉을 놓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만 낳게 하는 거예요. 왜? 4대손의 열매는 야곱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야곱까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대손이요, 2대손이 이삭이요, 그 자손 에서와 야곱은 3대손이기 때문에 4대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4대손은
야곱의 씨에서 야곱의 자손에서 나온다. 야곱의 자손. 그래서 요셉과 열한 형제가 나와요. 요셉과 열한 형제. 그들이 하늘의 신랑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는 그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을 함으로써 야곱은 장차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했지만 너희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네 조부에게 네 아버지 이삭과 조부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해 주리라. 그래서 아들과 종이 다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베델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델로 바다나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게 하고 그 베델은 하늘의 문이 하나의 성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해버려요. 그 약속은 뭐냐? 이삭에게 축복한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에서가 들어와 버려요. 에서가 사냥해서 막 돌아왔어요.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비에게 갖다 주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래요. 아들의 사냥 오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얘기하니까 에서가 얘기하니까 아비 이삭이 이래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고 너무 귀찮네.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버렸어. 축복해서 다 정령 복을 그가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삭이 그러면 아니 이게 거짓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축복 취소. 너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방법이 없다. 내가 그거 먹고 다 축복해서 걔가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 이제 난리가. 에서가 지금 막 방성대곡을 해가면서 이 감교한 아우가 내 복을 뺏었다고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그놈이니까 그놈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왜냐면 장자의 명분 쥐가 먹고 팔아놓고 왜 그래? 그리고 뭐 내 복을 뺏어갔다 그러고 막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 이제 더 빌 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막 이래. 에서가. 아버지가 또 줄 게 없다 왜 줄게? 뭐 어떻게 하겠냐? 줄 게 없는데 다 줬는데 복을 걔가 다 받는데. 자, 벌써 그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의 그 권세를 취해버렸어요. 전부. 이제 에서는 이미 낙동강 오리야 돼버려. 낙동강 오리야. 이제 더 이상 에서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삭이 더 이상 줄 복이 없다는 거다. 더 이상 줄 복이 없대. 줄 복이. 글쎄 나 같으면 너도 해라고 한 그릇 더 먹을 텐데 배가 불러가지고 두 그릇 먹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에서가 난리치니까 이제 39절에 뭐라 하냐면 이삭이 이렇게 해요.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해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는 하늘과 땅에서 주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 그 신분에서는 너는 탈락됐다는 거예요. 너는 땡 종쳤다는 거예요. 종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친다. 자, 이제는 에서는 믿음의 수산으로서는 에서는 탈락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리로 이게 다른 생명체계 하늘의 천국 시민의 계층으로는 다른 생명체 기록된 자인 것을 알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거기선 뜨지만은 너는 이제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약복강가를 건너올 때
에서가 400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야곱이 이제 그때는 자기가 막다른 길에 도전해요. 왜냐면 다 사기쳐가지고 뺏었는데 이제 가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400군사까지 데려왔으니까 이제 별 방법 다 쓰잖아요. 이게 좋은 이게 곡식 같은 것도 보내고 뭐 이렇게 상품도 보내가지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다 하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탁 바꾸면서 그를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가 회개에 합당한 자로 이스라엘 인침을 받아 천사들에게 돼서 이스라엘 인침. 그게 14만 4천이 그래서 인에 입맞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가 이제 갈 때 쩔뚝쩔뚝하고 건너갈 때 자기가 이제 다 포기하고 건너갈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야곱을 죽이지 않고 에서가 야곱을 보이콧해 이게 그 에스코트 해주고 에스코트 이렇게 하는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데려가면서 자 세일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델로 가버려요. 베델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세일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 분노하던 마음을 야곱을 지켜야 그 자손 가운데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고 갈라질 때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세일사는 뭐예요? 세일사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가야 돼서 그 3대 손들이 이제 에돔의 3대 손들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나 돼야 그 초막절에 그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막 지금 건너뛰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돼요? 네. 이게 돼야 대화가 돼. 안 그러면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자, 이 의미는 지금 이삭의 축복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삭의 얘기만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의 시 이삭의 그 시의 요셉의 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권을 통해서 종과 시민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왜냐하면 약속의 시에서 나오는 요셉의 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요셉의 단, 야곱의 단, 에서의 남은 자손을 다 거둔다는 거예요. 이 축복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삭 얘기 듣고 야곱 얘기 듣고 웃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는 반드시 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 여자의 머리 대신 남자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성령을 받은 자는 평강 안에 있으면서 마땅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 종들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때가 됐을 때 기근에 죽게 됐을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들이 피할 곳이 없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예비해 줘야 돼. 이것이 요셉의 단, 이삭의 축복권을 받은 자에게 주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약속의 씨로 요셉의 단, 아브라함의 4대 소노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으로 거두심에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에 주시는 건세, 또 하늘과 땅의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것을 다 공급하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요셉의 단들이 움직여 기도하는 것마다 이 땅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기근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이 넘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심령 안에 임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할 때 모든 열방의 풍요가 다 이 축복하는 그 요셉의 단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추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심대로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시고 열방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심령 안에 그 후사들 안에 이 축복권이 임하게 하셔서 그 땅을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는 놀라운 생명수의 샘이 넘칠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